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미리 맛보는 잔치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곧 잔치이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잔치는 즐거움이 전제가 되는데 즐겁기 위한 잔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웃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눈만 봐도 다 압니다. 웃으시는지 안 웃으시는지. 자, 즐거움으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은 주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열심히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잠깐씩 엿보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겉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아니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또 어떤 의미로 봐서 내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또한 이기기 위해서, 그것도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치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무척 애쓰며 사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사시긴 사시는데 보면 저마다 자기 생각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경험한 어떤 그것이 딱 틀이 되어서 어떤 때는 보면 꼼짝달싹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예 동쪽을 싫어하지요. 어떤 분은 남쪽을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을 하면 또 정색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산나물 하면 또 질색을 하기도 하고, 생애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뭔가에 이렇게 다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어떤 풍성함, 그 나물의 쓴맛마저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최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지성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참 안타깝죠. 뭔가에 이렇게 탁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생각의 상자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는 여러분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런 상자 속에 우리 생각이 다 갇혀 있어요.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깊은 동굴에 약간의 빛이 있는 동굴에 죄수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곳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와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빛 사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하고 그 어떤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상은 그게 뭘까요? 그림자일 뿐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그 동굴을 탈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그림자요, 실체는 전혀 다른,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자기가 섭득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들은 동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 걸로 알아요? 그림자를 진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로만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의 상자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의 상자에서 나오는 것하고 동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검은 코트를 벗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검은색은 최상급의 그 색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모든 컬러를, 색조를 다 능가하는 최상위 색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옷을 입으면 하나의 그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 아닌 것 아시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 목사는 보면 주로 시크하고 거무득틱한 옷들이 많죠.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거룩을 포장하는 겁니다. 시커멓게 이래 있으면 좀 뭔가 좀 묵직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흰 옷을 입으면 몸이 엄청 커 보여. 근데 권사님 그렇게 동의하시면 내 서운하지. 몸이 커 보여. 근데 검은 옷을 입으면 그나마 조금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나 봐. 그런데 내가 정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나를 위장하고 나를 포장하는 검은 코트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 뚱뚱함을 내가 좀 느껴야 되고 이 비만을 몸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은 코트를 벗어야 돼요. 정말 나를 발견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동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이 얘기를 모두에 이렇게 던지느냐 하면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나 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늘 삶이 불만족해.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어땠습니까? 부활을 노래했고 교동문도 계속 부활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놀라웠게도 우리 성도들은 한 주 지나고 나면 지난 주일 이번 월요일쯤에 아마 여러분들은 부활을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피곤한 거예요. 여전히 삶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시 부활의 노래를, 부활의 교동문을 통해서라도 주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싶은 마음에 절절했었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지지리공상처럼 늘 우울해요. 늘 초조해요. 그래서 다시 또 묻고 또 확인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세상에 대해서는 좀 뻔뻔해져도 돼요. 당당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 까불고 있어. 그런 영적인 엄청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말이에요. 그때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면 이 지구가 한 4만 킬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4만 킬로인데 접어주십시오. 빵 이렇게 하면 빛이 몇 바퀴나 돈다고? 7바퀴나 도는 그 정도의 엄청난 광대한 곳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여기에 닿는 이 따뜻함, 이 온기는 사실은 8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그 에너지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태양으로 우리가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그 시속 1230km로 달려야 돼요. 그걸 24시간을 꼬박 달려도 태양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무려 14년이나 걸리는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예요. 그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정말 우주 속에 있는 나는 너무나 미천하고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절로 크도록 방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섭리라는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케어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볼까 사실은 걱정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나 할까? 보시기나 할까?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데 이놈의 교회는 뭐 성도가 어찌 됐는지 목사라는 거는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는 시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낮췄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왜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부정합니까? 부정적인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왜 우리는 이처럼 의심하는지,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왜 삶을 그렇게 뭐가 빕니까? 뭐가 보입니까? 점이 보입니다. 점. 흰 종이가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나 상처나 그것만 딱 보는 거야. 뭘 봐?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왜 아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예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만 봐? 내 속에 있는 상처만 보는 거야. 내 지질 못남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영광과 기쁨과 희열을 우리에게, 환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 부정적으로 내 문제,
내 상처, 내 아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훨씬 더 고귀한 것으로 우리를 이미 감싸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문제만 보세요? 왜 문제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무신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살아도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관여할, 간섭할, 심판할 존재가 없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그래요. 이걸 적극적인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의 버스에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걱정 그만하고 당신의 삶을 즐기라. 신은 뭐다가 없을 거야. 저기는 분명히 선언하고 신은 없다고. 세상이야 그렇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도 보면 무신론적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고 있으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걸 소극적 무신론이라고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데 사모가 들어오는데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당신 지금 못하는 것이요. 누가 돌아가셨어? 예,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모르는 누구 있지요? 목사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아멘. 하나님 없더라고. 하나님 없더라고. 하나님이 엄연히 여기 존재하여 계시는데, 성경 제1에 좌정하여 계시는데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뭐라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여기 하나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그래서 말하지요.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실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오늘 함께 읽지를 못하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경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가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라고 우주만상을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거기 26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이 얘기 이전에 성도 여러분, 자연은 말이에요,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옷이라고 해요.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자연은 하나님의 옷이다.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어려우시면 뒤에 텃밭이라도 나가시고 뒷동산으로도 오르십시오. 보도블록 사이라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미미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는데 니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거기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무엇을 부른다고요? 이름을 부른다. 똑같은 종이라도 말이에요, 거기 하나하나 이름을 누가 하나님께서 새겨 부르신다는 거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와라!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얼마나 과학적이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나와라! 그랬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말은 하는데 아주 확신이 덜한 것 같아요.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저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각각 새기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시 창조물의 피조물 중에 최극상품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모르실 리 있을까요? 다시는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내 이름을 모르신다라고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당신의 신비에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처지가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상황이 너무 난감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 이름은 아시지만 요 상황은 또 모를기라. 또 그렇게 또 하나님하고 또 담을 쌓고 벽을 쌓습니다. 아닌 거 아시죠? 내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라도 되돌릴 수 없어.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공경을 모르실 것이고 더는 나에게 관심도 없을 거야. 아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러실까가 아니고 과연 이제 그 의조를 달리 해야겠죠. 과연 하나님은 4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비이시라 나를 기억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주님의 신비에 새겨졌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삶을 이루어 사는 그 과정에 우리를 독수리의 힘, 날개치는 그 힘을 우리에게 비유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여 명철이 한이 없어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히려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죠?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데 주님 스스로가 지쳐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고. 28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줘요?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누려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다고 우리가 낙심처만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보무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천하의 독수리라고 해도 재밌는 모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까마귀가 이 독수리를 참 귀찮게 덩어리에 지금 올라타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연계를 해석할 때 이를 두고 뭐 공생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독수리가 까마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사실 싸움으로 하면 잽도 안 되는 애인데, 잽도 안 되는 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의 기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권속임을 믿습니다. 썩은 고기나 타마는 까마귀와 다투지 마십시오. 이 땅의 끝에 마음 더 상하지 마십시오. 이 까마귀를 떨쳐버리십시오. 어떻게 떨쳐버릴까요? 독수리가 이 까마귀를 떨쳐버리는 방법,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상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비상하십시오. 더 이상 이 땅의 끝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름을 아시기나 하십니까?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 까마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까마귀의 그 귀찮음에 짜증내지 말고 어디로 갑니까? 더 거룩한 곳으로 비상하는 거죠. 올라가십시오. 곧 하나님을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분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곧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결정적인 증거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더 깊은 거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아니요,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비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듯합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생각하시고 내 상처를 돌보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광명한 새벽별께서 친히 내 길을 밝혀주시고 내 방황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로 나됨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금방 시드는 꽃처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리고 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요 바람에 날리는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부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빠지고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정제일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세월을 보무도 당당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힘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고요. 나를 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힘내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